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이렇게 휩쓸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가게를 신방할 때 그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TV에서 실제 그 물이 치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걸 물뜨기 보면서 와, 저렇게도 사람이 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쓰나미가 있다라는 말은 좀 들었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뭐 해일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저렇게 밀려오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가게에 신방 갔을 때 그 신방 가서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말로만 그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와 닿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것이 피부로 잘 안 느껴지는데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연을 지배하시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든 자연과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필요할 때 그것을 그 질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법칙을 깨트리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지만 일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눈을 뜨고 내일도 눈을 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뜨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이것도 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눈을 못 떴을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눈을 못 뜨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볼 수 있는 이 모든 광경들이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하면 가끔 영화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내용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수많은 메뚜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메뚜기 떼를 다 몰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새까맣게 메뚜기가 가득한 겁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다 몰아오신 것 같아요. 메뚜기가 그렇게 까맣게 애굽 땅을 다 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 떼를 이 애굽 땅에 다 덮은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천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 더 덧붙이십니다. 너희들의 자녀가 내가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메뚜기 떼로 애굽 땅을 덮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의 후손이 이 일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참신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또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가 여기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지속적으로 아들 자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고 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목사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애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것들이 목사의 아들, 딸이지만 마음속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그게 참 의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알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얘들이 좀 알고 있을까? 제가 걔네들 나이 때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에는요, 제가 중학교 때에도 중등부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앙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도대체 그게 대해서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오게 했던 그 믿음의 혜택들을 내 때에서 그냥 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으면서 그걸 나는 잘 누리고 내 자녀에게는 그것을 전수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어머니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라서 지금도 때때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신앙의 내용,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삶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너의 부모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보여주시고 교훈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메뚜기 떼의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 이전에 우박 재앙이 한번 휩쓸고 갑니다. 우박 재앙이 휩쓸고 갈 때 우박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어떤 피해가 있었냐면요, 삼과 보리가 다 망해져 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삼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고 이제 거둘 수 있는 그 시기였는데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로가 여기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녹이지 않고 끝까지 뻣뻣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삼과 보리가 없다 할지라도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마음속에 어떤 의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과 보리는 그 당시에 추수하기 위해서 노랗게 익었을 때이지만 아직까지 밀과 쌀보리는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나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저거 다 망해도 나중에 밀과 쌀보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박이 휩쓸고 가도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하고 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쫙 보내심으로 애굽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밀과 쌀보리를 그 메뚜기 떼가 쫙 다 먹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경작물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1년 동안 경작을 해서 이것을 이제는 먹어야 하는데 근데 먹을 것이 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완전히 애굽이 망한 것이다. 쫄딱 망한 것이다. 그런데 왜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는 겁니다. 애굽에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아하, 이런 일이 애굽 땅에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것만을 보고 마치 재난 영화를 보듯이, 재난 소설을 보듯이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에 내가 그 바로의 그 재앙 중심에 서 있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재앙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뻣뻣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삼가 보리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밀과 쌀보리처럼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문제들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재난처럼 이런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극히 조그만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에게 남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량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거북선이 남았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척의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믿을 만한 쌀보리와 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망해야 되겠습니까? 신하들이 외치던 것처럼 왕은 애굽이 쫄딱 망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달파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지만이, 어디까지 쫄딱 망해야지만이 이 천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깨닫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었던 나머지 재앙들은 바로에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믿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에게 남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애달파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와야 될 그 사랑이 빼앗기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초토화시켜 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에 덜 간절해지고 덜 집중되어지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 가정,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나의 명예,
나의 지위, 학벌, 이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정도는 망해도, 이것 정도 어려워도 아직까지 나에게 이것은 남아있다. 의지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사랑이 그쪽으로 시선이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금 찾아오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메뚜기를 한 곳에 다 모으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메뚜기 떼를 홍해로 집어넣어서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